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이 제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아빠 얼굴 보더니 무섭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거 했더니 너 아빠가 혹시 화가 났는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그렇다 하지 왜 그랬더니 그래 안 그렇다고 그래 얘기했답니다. 그러더니 한 달쯤 있다가 우리 딸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아빠,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계속 와보더니 아빠를 계속 보더니 참 괜찮다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니까요, 제 같은 경우는 싱글싱글 웃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 일이 잘 안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닙니다만은, 일이 잘 되거나 굉장히 중요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 생각한다 얼굴이 좀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복음을 능력 없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심각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말 드립니다. 원래 현팀을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현팀은 내일 하고, 오늘 저녁에는 메시지를 딱 끝내고 여러분들이 각각 뭐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기도도 너무 하지 말고 좀 생각하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삐진 얼굴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도 해야 되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학업과 목회와 선교와 지역에 성공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현팀도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얘기도 많이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진짜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고요.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여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간질병 환자가 치유되고 난 뒤에 일어난 치유될 때 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만이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목회도 성공해야 되겠고 선교도 성공해야 되겠고 내 개인도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할 만한 배경이 없어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금만 가면 됩니다. 지난번 사명자들 팀장들 모였을 때 각 지역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복음과 이런 게 뿌리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왠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뿌리를 안 내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늙으면 바뀝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려고 해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삶을 딱 뿌리를 내려버려야 되지, 지금 못 내리면은 아무리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훌륭한 직분자가 되어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이 저러게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복음도 지금 뿌리 내려야지 나머지 것은 전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뿌리 내리기 힘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팀장 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에 성공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가정은 어디에 실패하고 있는가?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만 해도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힘이 오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은 문 다 잠가놓고 들어놓고 입을 두불러서 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라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수련회기 하는 동안에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밤 세 번을 통해 가지고 내일 오전에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받은 축복을 지속할 것이냐? 그리고 현팀에서는 내일 오전 밤 2번 하겠는데요. 현팀에서는 지금 지구상에서 세계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걸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내고 내일 저녁에는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자율적으로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안 뺏는 한도 내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 생각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세 종류의 기독 신자들을 봤거든요. 어떤 종류가 받는가 하니까 나는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들어봤어요, 가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나는 대학 다닐 때는 몰랐는데 대학을 주로 밖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이게 왜 이런가? 자주 들어봤어요. 또 어떤 종류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가지고 내가 대학도 좋은 데를 나오고 또 내게 필요한 학과를 마치고 잘 나와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세 종류에게 보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호의 찬스는 이 기회에 세계 복음화 할 여운이 분명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성공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공하려면은 이 먼저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지금 나는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다. 나는 과거에 은혜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사명자 때도 말했듯이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리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우리 다락방에서 대학 사명자로서 훈련받은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큰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이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성공하고 난 뒤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따지고 보면 이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이게 뿌리를 안 내리면은 변질되죠, 자연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지탱을 못하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기도의 비밀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아무래도 안 되지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아무래도 안 되겠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린 것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빠르게 응답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에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이 수련회에 지금 이럴 때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많은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요, 중요한 기회를 찾아내야겠다. 그게 기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기 전인데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전도사 하고 있고 하는데 군인을 가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나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요, 가는 건 확실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지금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해야 될 거를 쫙 다 뽑아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훈련을 받고 마치고 나오는 동안에요, 그 부분을 다 성공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일 동안에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이래도 되지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별스럽게 또 많아든 짓을 하면 곤란하니까 추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이 며칠 동안에 이 중요한 사명자들이 모여 수련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딸이 잠깐 왔다가 오늘 미국을 들어갔는데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규모만 준비해라 하는데, 아빠는 늘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줬어요. 언제든지 틈이 나거든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라. 가장 좋은 계획을.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군대 갔던 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거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계획이 뭐냐를 세워봐라. 그러다 보면은 늘 계획이 나오질 않을 거다. 그러면 늘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나로서는 두 가지가 나오더라. 하나는 뭐냐?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는 뭐냐? 책이다. 그래서 내게 가장 도움 줄 수 있는 책들을 봐야 되는 시간이 짜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책방을 가면요, 마음이 그냥 막 설레요. 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내보고 알게 하실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그건 굉장한 기도다. 그래서 이제 삶을 그렇게 활용을 해라.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늘 세워라. 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보내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기도 말고 목 쉬고 그것도 좋지만은 목 안 쉬어도요,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딱 근본 기본이 딱 돼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제대로 여러분은 뿌리를 내려줬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축복의 대열의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된 거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막 기도 이렇게 하니까 막 괜찮아 많이 부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번 수련회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에 과연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뭘 배울 것인가? 내가 이번에 어떤 결단을 하고 갈 것인가? 내가 이번에 어떤 성공 계획을 세우고 갈 것인가? 이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철학기도 안 해도 이 기도예요, 그 자체가. 아,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문제였구나. 나는 우리 과거가 이랬구나. 내 배경이 이랬구나. 좋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그게 기도요.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발견하기 쉽다. 그냥 그때그때만 발견이 되져요. 알아듣고 있는 중입니까? 내가 또 말을 내가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해놓고 봐도요, 실컷 내가 해놓고 봐도 이게 나도 복잡할 때가 있어요. 난 알아듣지만은 혹시 알아들었는가 싶어서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전입니다. 이거부터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뭘 성공할 것이냐 이전에 이거부터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언제든 현실 무슨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기회가 뭐냐, 내가 할 것이 뭐냐, 이렇게 딱 그게 기도예요.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할 것은 뭐냐, 여기 중요한 기회는 뭐냐, 내가 무엇을 찾아낼 것이냐,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복음도 뿌리 안 내리면서 막 목만 씌어가지고요, 막 달라고 말이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돌아다니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상한 기독교,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기독교, 불신자가 볼 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기독교, 정부와 사회에서 볼 때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기독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너무 큽니다.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나는 여러분 보면요 굉장히 이게 힘나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대학사에 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분들 보면 별로 잘생기진 않아도 보면 내가 멋있다. 보면 이 사람이 이게 보면 이게 미남으로 보여요. 5천놈보다 잘생기구나 싶고요. 제 모습에 남자답게 생기구나 싶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 미남으로 보여. 막 김경찬 노래 잘하구나 싶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냐, 이 대학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귀중한. 근데 이분들이 뭐가 통하냐, 메시지가 통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에요. 메시지가 통한다는 것은 말씀이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통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인도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딴 건 잘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말씀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뭐는 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보라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딱 시작에 마음속에 다짐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처하든지 간에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소원이 뭔가를 찾아내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져요.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요 큰 것보다 발견되어지고 작은 거 이렇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생각하는 자체가 정식기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중요한 집회에 내 일평생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젊을 이때 다른 데가 아닌 세계 복음하는 대학생의 대열 속에 왔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성경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분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가야 되겠으며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기도 속에서 이제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최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최선을 다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메시지 적는 것도요 적었다가 말았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요 전부 다 세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뜻이 맞는 거는. 책을 보는 것도요 여러분 중간에 좀 봤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책 하나 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다 봐라.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될 것이냐, 그거는 내일 이야기하겠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겠으나 오늘 저녁에 이것부터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기본 세 가지가.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버려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이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거는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하면요 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첫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올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해요. 그러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최악으로 하지 말고 최선으로 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좌절되어 버리면요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도전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축복이 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요. 종이 한 장 차이에 여러분은 나는 이렇고 우리 집으로 나는 공부도 그렇고 딱 좌절해 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비록 안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단어를 붙잡을 때가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초창기 때 이 말하면 우리가 뭐 성공하려고 하나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보험만의 주역이 확실하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을 갖추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요 아주 중요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잘 아는 인물만 들어 얘기하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문제가 계속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오고 요셉에게는 또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는 최악의 상태인데 최악을 가지고 대처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한 거야. 맞아. 요셉은 감옥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계속 주셨다는 것을 불신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늘 따라다녔습니다. 거의 다윗의 젊은 인생 때는요 거의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다윗은 죽음에 도전하거나 죽음을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현상 속에서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지요? 승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데 왕 중에 최고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핍박이 계속 왔습니다. 문제 올 때입니다. 핍박이 왔을 때 핍박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요셉에게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뭡니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최악의 걸 선택한 사람입니다. 최선으로.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놓고 하나님 계획이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승리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축복은 최고로 받아야 되지만은 사람 관계에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 같은 인물은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주 다윗이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왕을 굉장히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뽑을 때나 신하들 가운데 이상한 신하 있을 때 굉장히 신하들을 사랑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수들도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돌 던지고 저주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을 때까지 밥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죽을 때까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미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그냥 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무슨 일릉거 있잖아요. 일릉거 이거 보니까 광주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좀 시골에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광주 미안합니다만 서울보다는 부산보다는 시골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백화점에 일하는 여자가 월급을 1,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민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공항에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 공항 그때 뭐 안에 그건가 나왔어요. 광주에 있어요. 보통 여러분 점원들이 월급 얼마나 알아봤더니 뭐 많이 받으면 150만 원 받네요. 근데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째서 이 사람이 1,500만 원을 받냐고 쭉 이렇게 읽어봤더니 물건을 월급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사람 10배로 팔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대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파느냐고 이렇게 내가 쭉 읽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잘 팔 수밖에 없어요. 물건 사간 사람들 다 잘 사귀어가지고요.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몇천 명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고는 계속 뒤에서 도와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 계속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물건을 10배로 파는 사람이 되니까 월급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하지요. 나는 아마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옷을 파는데도 최선을 다하니까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이 보험회사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TV에 보니까 3명 하나 자동차 제일 많이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보험 1등 한 사람 이렇게 쭉 몇 명 안 나왔습니까? TV에서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요 그 사람 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도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니까요 승리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답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혼자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다락방의 대학 선교국의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밤부터 며칠 동안의 수련하는 동안에 나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오. 그러고는 이분의 수련의 이후에 계획이 발견되어지거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잠시 그 TV를 봤어요. TV를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보시겠지만은 김규환이라고 하는 사람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 어째 하나님이 내가 또 제 학생들한테 메시지 하는데 저런 걸 또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 보고는 진짜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대우에서 최고 가는 명장이요. 어느 정도 근거하니까 기계를 연구하는데 우리 일본보다 뒤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기계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3년 동안을 집에도 안 가고 거기에 자리 깔아놓고 연구하는 거. 이래가지고는 일본을 앞선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학교는 어디 나왔냐? 국민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물었다만 이 학벌이 뭐냐? 대학 어디 나왔냐? 대학을 나와서 해야지. 그럼 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못 나왔어요. 니 그러면 중학교 어디 나왔냐? 못 나오다. 그러면 국민학교는 졸업장 없어요.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장은 물론 없고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뭐냐면 나이가 30, 40이 됐는데 국어시험을 못 외우는 거예요. 3, 3은 9 이걸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능사 자기 기사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치는데 9번, 10번 치가지고요. 머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9번, 10번 치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결국은요, 누가 이웃집 아이가 와가지고는, 아빠, 지금, 얘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왔다는데 아버지는 어느 대학 나왔냐? 나와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아들한테 미안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부터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대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런 내용, 얘기 쭉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교신자. 불교신자도 저렇게 하는데, 어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안 되시는가?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불신자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성공해야 됩니다. 아차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기다만 드러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공부를 못하면 못한 데도 시작해서 정상까지 차근차근히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 기도하세요. 상류층을 정복해야 된다. 지금까지 복음 가진 기독교인이 상류층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류층 속에 진짜 복음을 전해줘라.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청와단에 복음 들어가면 흑암 세력은 소리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공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공문하는 흑암 세력은 소리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락방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 땅에는 이 모든 지역의 흑암 세력들이 소리도 없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될 겁니다. 나는 큰 교단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단체 안 되고 정치하면서 그 걱정이지 딴 걱정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성공을 해서 상류층을 공격을 해라.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나쁜데 머리 나쁜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노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의 복음에 될 영혼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 가운데 많은 기도도 해야 되겠으나 순간순간 매일 현실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시대를 보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시대냐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국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늘 세계 공부를 해요. 세계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걸 못 봤어요. 나는 중요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뭐다라고 책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책을 쓸 만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저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통해 영향이 갈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오랫동안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워들어도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해 주워들은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해 주워들었어요. 유대인. 내가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요. 유대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냐? 공부를 그렇게 하란 말이야. 글로벌 시대다. 벤처다, 디지털이다, 뭐 인터넷이다. 다 이게 뭘 말하는 거니까 글로벌 시대예요. 혹시 글로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겠죠? 네?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우주적이다 말, 세계적. 이렇게 쉽게 말,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 되어서 전 세계가 한 동네 이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능도 공부도 전부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예, 절대로 한국에서만 시장에 있으면 돈 못 봅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눈을 떼야 돼요. 그는 외국에 가든 안 가든, 외국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어서 그렇지 한국에 있었더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세계 시장을 쫙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세계 시장에 뛰어들기도 전에 벤처가 문제가 나고 사기를 치는 여전이라는데 일본에서는 돈 벌 생각 안 하고 세계 시장을 쫙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요. 여기 지금 우리 일본인 계신가 몰라도 일본은요 진짜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벌써 세계 시장을 개발 다 해요. 우리는 지금 돈부터 이런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세계 시장을 쫙 개발, 쫙 국가에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 시장 개발을 쫙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손들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일본은 확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를 또. 이 흑암의 세력이지만 또 경제 장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성공이 아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도전하라. 오늘부터 요 메시지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 손에다가 영어 단어를 놓지 말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면서 절대 공부 안 하고 하지 마시고 마세요. 그거는 이 다른 일반 노력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책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러니까 노력해요. 붙어요.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근무한 중에 제일 계획 세운 한 몇 가지 중에 한 개가 뭔지 압니까? 잘 됐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1년 동안 근무를 하라는 것은 1년 동안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좋다. 그럼 1년 동안 안 하고 그럼 다음에 하고 지금 뭐냐? 내가 모질린 공부를 한다. 내가 모질린 걸 다 뽑아본 중에서 뭐냐면은 아예 그냥 영어 사전 있지요. 그걸 통째로 갖고 갔어요. 늘 지르금지르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A에서부터 마지막 Z까지 싹 훑은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요 몇 번 다 봤어요. 워낙 머리가 나빠 지금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옛날에 내가 거의 다 알아. 단어는 물어보고 지금도 에스더보다는 많이 합니다. 에스더는 미국에서 초중고 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더보다 영어 단어는 내가 많이 알아요. 나 워낙 봤으니까. 그럼 그게 뭐니 이익이 되느냐? 돼요. 지금 이렇게 책 보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지금은 책을 딱 보면 책을 보는 데는 이 워낙 혀하고 귀가 문제여서 그렇지 책을 보는 데는 한글 보는 거 똑같이 봅니다. 그거 굉장히 도움돼요. 그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또 도전하려고 지금 내가 호주면 여기에 딱 지금 일본 책을 하나 딱 사였어요. 생각해보면 하여튼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늙었는지. 그래도 계속 하세요. 뭐 어제 젊은 머리에 뭐 때문에 안 하고 그래 맨날 만화만 보고 그러지. 아니 이해가 맨날 테레비만 보고 앉아가지고 이게 큰일 납니다. 그걸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그 보면 그 공부도 하지도 않고 막 20살짜리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난 적입니까? 그게 지금 장사꾼들이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고등학생들 물었더니 야 니 지금 제일 희망상이 뭐냐 이렇게 가수.
네 제일 희망상이 뭐냐 이거래. 탤런트.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 붙잡고 네가 제일 존경하는 게 누구냐? 가수. 그럼 네가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가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울 거 안 배우지. 원래 공부 못한 데다가 지금 안 하지? 인기랑은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전에 가만히 유성준이나 하는 가만 봤는데 걔가 보면 뭐 춤추고 노래 보는데 노래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이들이 영 가드만 영 그냥. 특히 여학생들 수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가드만 그냥. 그래 뭐 야 저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큰일 난 거지 저거. 제가 가수를 계속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조금 부르면 끝나요. 그럼 저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자기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뻔한 건데 그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꿈 있는 사람은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뭐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래를 나는 이게 지금 수준이 안 되어서 이제 노래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왜 우리 노래 보면 우리 노래가 뭐 좀 그래도 좀 박자도 있고 빼고 뭐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뭐 이게 작사 작곡을 그때 한 건지 바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그냥 스브라바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수준 차이인데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수준 낮다가 싶어서 영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노래도 들으면 유행가도 은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도통 안에 뭐라고 시부르부르 다녔는데 근데 옆에서 내가 딱 보니까 반주자가 반주도 하는 거 보니까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요. 왜냐 그럼 막 시부리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이게 이렇게 차이 나. 애들이 완전히 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요. 여러분이 상승을 공격을 하고 이제는 단순한 밥 먹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시라니까.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 이제 기도하면서 정식기도 하면서 공부하고 전도로 가서 공부하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뭐 붙어야 자오지간 25살 이상 돼가지고 공부한 거는 잘 안 들어갑니다. 2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네, 손 내리세요. 노력을 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5세 이상 돼가지고 들어간 영어 단어는 나중에 늙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학자가 말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저는 35세 때 외운 것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우지간 이게 학생 때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해야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학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나가면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놓고 이제는요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 이걸 늘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느냐? 이유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만 나왔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뭡니까? 간질병 들렸는데 귀신 들려 간질병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정치인도 못 알아듣고 의사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간질병은 뇌에 이상이 와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간질병은 귀신 들려가지고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영적인 문제 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치유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능력이 같냐 그래야 될 것인데 그래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여기 혹시 의사가 계시고 우리 의학도가 계시겠습니다만 뇌에서 이상이 와서 간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분명히 역사는 나죠. 만약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다면 더욱더 간단합니다. 복음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는
우상이 빠지고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결과로 온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부르시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문화가 여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사실로부터 최고 정상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목적은 뭐냐? 상류층을 살려내야 된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문제 왔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이제는 성공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만일입니다.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일 국회에 가서 이걸 물어보면 알아들을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내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의학도들과 의학 교수들, 전 학생들, 의사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와 제자와 전도 사역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최선 다하면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히 열심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단순한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으나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나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회복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에 간 다윗입니다.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요. 다윗은 근거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 바리새인이 죽기로 했는데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멸망되어 있을 때 하나님 루터가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신앙적인 사상을 딱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하나 봐도요,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는 끝까지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중에 특별히 책 요 조금 보다 말고 저쪽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공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 특징, 영어책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만 줄치가지고. 일단 끝까지 다 보세요. 다 잊어먹더라도. 그러면 그 나중에 그게 다 들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사를 하더라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우동 장사를 했는데요. 그 해가 성공해요. 이 사람 우동을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이 파는데 이 사람 하나님이 식당 해갖고 성공시켰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지금은 장로됐습니다. 저는 내 지금 얘기 안 했습니까? 저하고 같이 있는 후배인데요. 이 친구는 13 그거 만들어 성공했어요. 근데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바르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도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아는 교인 한 사람이요. 뭐 그냥 핫도그 팔고 있네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알니 나보고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핫도그 팔고 있는 거죠. 그러기 보니
이 핫도그 파는 사람이 와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먹어보기만 맛도 막 그렇고요. 장사를 보면요, 좀 장사를 잘해라. 그래서 어찌 이렇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라. 옆에다가 뭐 하나 붙이라. 핫도그를 먹어야 될 이유. 딱 써붙여놔버려. 그럼 해도 장사 굉장히 됩니다. 저 어디 명동에 갔더니요, 커피집에 갔더니 커피가 제일 영양이 많은 전거 딱 써놨더라. 내가 그때부터 읽어보니까, 이야, 커피 안에 저런 영양이 많구나. 안 좋은 것만 사람 써놨잖아요. 안 좋은 거 써놨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 써놓고, 좋은 거 더 많아요. 내가 그때부터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딱 써놨더라고요. 그 특히 옆에다가 딱 쓰란 말에 뭘 쓰느냐. 다른 집 핫도그보다 우리 집 핫도그가 비싼 이유. 딱 써.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쭉 하고.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쭉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지, 그죠? 이게 옷도 보면 이상한 거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걸 입어라. 제일 좋은 거. 그랬다, 이거 탁 나와가지고는 핫도그를 해봐라. 잘 팔릴 거 아니냐? 그리고 기도하고. 응? 얼마나 보면 안타까운 거야. 나 기독교인을 쳐다보면요. 핫도그 장사를 해도 성공합니다. 그 옷이 그게 뭐냐, 말. 옷 제일 좋은 걸 좀 입어라, 말. 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뭐, 그저거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핫도그 팔립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뭐, 목사님 옷을 어떻게 해? 제일 좋은 걸 입어라. 그리고 미니스커트 없냐? 그걸 입어라. 어? 그래, 미니스커트 왜냐? 시선을 끌어라. 어떻게 구석이 안 되면 정식이도 하냐, 그래서. 장사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람 이 머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래도 아무나 아무 데서나 입지 마시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이제 세계복음만 살아가는 성공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하면 꼭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주의 종들이, 이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죽어가는 세상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가 자신이 지금 조용한 가운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도 못 나오고, 나는 막 대학도 못 가고, 대학 다니도 그렇고, 나는 공부도 일단 뭔가 모르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요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들은 오늘 밤부터 목회 성공을 계획하시고,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에 와서 막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상류층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진구 장로님이라고요. 이분 집사님들 내가 만났습니다. 모처럼 복음 바로 된 사람 만났어요. 이 복음이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 보면 이 사람은 복음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해요. 전라도에서 왔는데 이분이 공부를 전혀 국민학교에 못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공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는 부산에서 내 동생 둘이 공부시키고, 나는 부산에서 직장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이름 복음 전하게 해달라. 딱 계획 세운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도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땄어요. 원래는 이 전라도에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인데, 자기 동생 둘 다 서울대학 들어가게 만들어서 기도해가지고요. 도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산에 그 연합창을 그거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제일로 모범된 직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장 가서는 한 가지밖에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주일날도 일하는 날이 있으니까 주일날 시기하고 자기 대신 뭐 일 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이상한 꿀뚝 청소를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만큼 나냐면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한 달 동안 난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누가 와서 안 하는 거요. 이 장로님이 집 샀대요. 자기가 한 거예요. 회사다 얘기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적은 내가 하겠다, 언제든지. 그리고, 나에게는 주일날은 쉬게 해달라. 그리고 그때 옛날이지요. 이분이 그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면 한 번 갔다 나오면 한 달 냄새 나는데 매달 들어가는 건 늘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냄새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녁에 딱 떼어 보니까 장갑을 쓰고 버린데 끈티 날아간 거지, 이게 떨어진 거. 그걸 딱 갖고 와서 씻어갖고요. 다시 이게 띄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올만 띄우면 되니까. 그걸 띄워가지고 회사에도 다 새로 갖다 준 거예요. 쓰라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좌우지간.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이다며, 뭐하냐면서, 어디서 한 사람이냐, 막 이런 처음에 뭐 그랬어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전도 없는 말할 것도 없고, 자꾸 승진됐어요. 어느 승진 됐냐면, 그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인데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대통령상 받았어요. 대통령상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데 특별 교수로 초빙받았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성경 말씀하면 됐죠 뭐. 지금은 장로 됐는데 아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을 해야 되고 이제는 연약하게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외국 가면요 이 흔들립니다. 우리 딸을 만나 잠깐 얘기했는데 이러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이 거의 다 말을 못 알아듣고 너무 못 따라가가지고 중국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안 하니까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고 교수가 얘들을 이해 못해갖고 하는데요. 이래갖고는 거의 다가 드랍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딸이 학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 났거든.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차를 폐차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차 뒤에 받쳤는데도 내가 아는 분은 뒤에서 이 뒷차 받는데 목, 이게 젖에 뿌려 죽었어요. 또 어떤 분은 부딪혀가지고 한 석 달 동안에 의식 못 깨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딸이 그 차 완전 박살나는데 거기서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의사가 다친 데는 없지만 너무 큰 충격 받았으니까 학교는 한 학기에 쉬는 게 좋겠는데 악자같이 가서 하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이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 아이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막 자고 교실에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 이상하게 보고 한국 사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 알아듣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싹 다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하는 말이 한 만큼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교수들이 막 도와주고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무난하게 점수도 어려운 점수 다 통과 다 하고. 그래서는 이제 그 아픔 중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보더라.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내 닮았구나 하면서 내가 그랬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지나가면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만큼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더 많습니다. 공부 1등이든 늘 하던 사람들은요, 3, 4등 하면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왜 늘 그냥 10등씩, 20등씩 하는 사람이라 표가 안 나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3, 4등 하면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공부를 잘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되는 일이 없이 실패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부터 복음을 딱 알고는 그때부터는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 복음 하나님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무조건 다니면서 내가 시간 주어진 게 하나님 계획이 뭐냐니까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 하려면 혹시 유학 갈지도 모른다. 세계복음 하려면 책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어 같은 거는 하지 마라 말은 아니지만 4개는 필요 없더라. 대충 시험 칠 만큼 하고
그냥 영어를 필요로 하더라면 어떤 사람은 라틴어나 그런 가지 옛날까지 볼 거 없고 자, 아버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러고 난 뒤에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 내가 배경이 없잖아요. 나는 개척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하면 됩니다. 개척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요. 한 3년 동안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했냐. 새벽 거의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봉골차를 몰고 우리 교인들 데리러 갔어요. 데리고 와서는 새벽에 딱 데려다 놓고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기다렸는데 차 태워가지고 딱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이 건강 지켜야 되니까 내가 또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하고 와서 이제 식구는 그때부터 이제 전도 나간 것입니다. 한 30군데 지역을 3년 동안 계속 공략한 겁니다. 왜냐? 흑암세를 겪었는데. 한 3년 동안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슬슬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됩니다. 여러분 부산이라는데 알지요? 안 되는데요, 부산 거기가. 우리 동네가 조사해 보세요. 목사님 잘 압니다. 부산의 영도 교회 다 줄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입니다, 원래 부산이. 원래 부산이 수준 낮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최선을 공략한 겁니다. 초창기 시대 때.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지금부터 뭐냐? 나는 할 일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한 30군데 전도 지역을 매주 나가니까 내 옆에 있는 아는 분이 오더니 이 주보를 보더니 유 목사 매일 이렇게 뛰면은 당신 3년 안에 죽는다라더라고요. 서슬 뛰라더라고. 그 사람 3년 안에 중풍걸리가 입 돌아가고 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야, 왜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해서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괜찮습니다. 도전하면 돼요. 이제는 전 세계 우리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4,000명 지역에 난 전도운동 펼 것이다. 이제는 뭐냐 렘넌트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 일으켜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 영적 승리한 줄 믿으시고 오늘 밤에 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공 계획을 세우세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종들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면 틀림없이 계획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성공 계획을 세우시고 일단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거는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도망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습니까?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이 들어라 뭐요? 삼위자를 참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던 거기에 얻어걸렸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의 가정, 개인에게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이제는 용기를 내라. 그리고 뭐냐? 도전해라. 세계복음화의 주인이 확실하니까 겁내지 말고 도전해라. 언제까지 도전하냐?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 될 때까지 계속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해라. 계획이 아닌 것도 몰라도요. 요셉 보세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오늘 밤에 금식하거나 철하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의 투구, 진리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문제 이미 해결이 다 됐습니다. 완전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밤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제는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방패를 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까지나 절대 겁내지 마시고 방패와 칼을 들고 도전하시라. 이제는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지 말고 신발 신다 말은 다니는 걸 말하거든요. 전쟁을 하면 신발을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도전해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들은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는 이중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저녁에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목회 성공해야 된다. 성공 계획을 딱 세우세요. 오늘 저 메시지 듣는 목사님들은 진짜입니다. 전도 제자 한 10팀 만들어가지고 교회 10배로 부흥시키세요.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메시지 들은 사람은 꼭 하시기를.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얻어맞을 줄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귀중한 분들, 우리 싱가포르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도 귀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여기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 우리 형제도 오셨습니다. 저분들 하면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거꾸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요. 도전하세요. 성공 계획을 딱 세우시고. 이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제는 본부하고 손잡고 세계를 향해서 일꾼을 내보내겠다. 하나님이 쏟아부을 것입니다. 계획을 딱 치밀하게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도전하시고, 여러분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은 도전하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깨닫는 순간에 사단에서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를 꺾였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도록. 또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문 가정의 문제가 에베소 6장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딴 거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생각하세요. 아, 진짜 내가 성공했는가? 내가 학생으로서 뭐 물질 성공은 안 해도 됩니다.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큰 땅은 안 사서도 됩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성공해야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표는 이제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내가 맡은 분야에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이유는 상류층을 살려야 된다. 안 살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계획 세워란 말이에요. 전도운동과 대학복음화와 세계복음화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요원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눈도 열어주옵시며 오늘 밤에 흑암의 세력도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3형제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금은 급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글로벌 시대요 흑암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영문토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학생들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성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목회 성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선교의 성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학업의 성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미래의 성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것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을 막고 있는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중한 시대에 귀중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훌륭한 사람도 많으나 알지 못하여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교회도 있고 신자도 많은데 복음만 무능하게 지금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많은 지금 우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공케 해 주옵소서. 미래의 성공을 보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도전하게 해 주옵시고, 이 학생들 때문에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나도록, 정상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 상류층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육신이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큰 문을 여시고 이제 시간표가 되었으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성공 계획을 세우게 해 주옵시며, 이번 집회에 많은 복을 받는, 세계 복음화의 복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응답을 받을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특히 목회에 성공할 대학을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시대적인 성공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주인공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